お祈りいたし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今日の主の日を終えて心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霊と誠を持って今主の御前に立っておりますから、神様どうか私たちの礼拝を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神様、主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贖い救われている私たちがこのすごい1週間も罪の中に過ごしてきたことを主よ告白いたします。お許しください。神の国とその義を第一に求めようと神様が語ってくださいますの。私たちの日々の生活は神様を第一にすることもなく、自分の思いや環境や耳に入る言葉に心を揺すぶられているような、そのような弱いものであることを主よお許しください。でも神様、今日この主の日、心を尽くして思いを尽くして知性を尽くして力を尽くして私を愛せよと言われる主の御前にいております。どうか私たちが捧げるこの礼拝、心からお受け取りくださいますように主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神様、私たちのうちにある罪のすべてを清めてくださり、この礼拝を通して私たちを引き上げ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お願いいたします。神様、私たちのこの礼拝に集うことのできない姉妹方が兄弟方がおられます。主よ、どうか私たちが受ける恵みと同じ祝福と恵みがその彼らのうちにもあり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病の中で来られない人がいるならば、主よ、癒し主なる主の御霊が今この時望んでくださって癒してください。またお仕事で学びで来られない人がいるならば、主よ、その学びを仕事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主よ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神様、この春、新しい春、私たちの愛する兄弟姉妹が、また子供たちが新しい環境の中で新年を迎えています。進級する者、進学する者、また復学する者、お一人お一人の魂を主が導いてくださり、新しいその生活の中においても神様の祝福と恵みを豊かに表し、聖霊の導きの中で神の光を放つお一人お一人であられ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神様、一人で親元を離れて過ごしている魂がおりますから、その幼子の魂も主が守り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神様、私たちの筑波東京教会を立て上げてくださり、愛し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教会を通して主の御心が、主のご計画がなり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新しくリニューアルされていますこの教会を通して神様、どうかこの年新しい歩みを教会が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神様、私たちの前に立てられている牧師の上に主が油を注いでください。神様、聖霊に満たされた神の御言葉を牧師先生が語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聖霊充満して、また神様ご自身の聖なる御言葉を語らせ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主を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牧師先生のご家族一人一人が主よ、全ての必要が満たされて祝福されて、主の召しの家族として神様に捧げ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神様、今日の私たちの礼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礼拝で見えるところで捧げられている奉仕、また見えないところで捧げられている奉仕、全ての捧げている奉仕のその手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主をお願いいたします。全て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ご自身が願っておられる礼拝を初めから終わりまで聖霊の導きの中で捧げていく礼拝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全てを感謝して愛す
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좌절로 볼 때에는 그것은 불행한 좌절로 끝나고 갑니다. 그러나 좌절을 기회로 본다면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슬라이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은 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찬이면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의 그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가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비율이 이슬람교 국가보다 낮은 거 아시죠? 이슬람 국가보다 낮아요, 일본이.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이 메마른 땅 일본에서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학교의 도덕 시간에 이제 소개되는 분입니다. 호시노 동지로라는 분인데요. 네, 정말 새삼스럽게 이분에 대해서 설교에서 소개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 위만, 목 아래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전신마비인 분입니다. 이 그림도 글 보이죠? 읽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읽혀집니까? 이 글도 그림도 다 입에 붓을 이렇게 물고 그림이고 쓴 글자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1970년대입니다. 이분이 중학교에 문마 대학교 체육과를 졸업해서 그리고 중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갓 선생님이 되셔서 이제 그래프 활동에서 이제 모험 연기를 이렇게 보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땅에 착지하는데 그게 실패돼가지고 목을 쳐버려가지고요. 척추가 부러져서 그 후에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신 분이에요. 1970년이 되니까 제가 태어난 해네요. 이제 43년 전입니다. 이 호시노 호시노상은 이렇게 그 책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다쳤을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인공호흡기가 빠지고 살 가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오로지 고개를 위에 돌려놨을 뿐, 입에서 음식을 집어넣고 온동이에서 뺄 뿐, 그것도 자기 힘으로 빼지도 못한 막힌 토강과 같은 인간이 과연 살아있어도 되는 것인가? 혀를 깨물면 죽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밥을 안 먹고 굶어 죽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배고파 죽겠었고 정말 죽게 되면 또 살고 싶어졌다.
어머니를 보고 목을 조여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를 살인범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호시노상이 살 희망을 뒤찾은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호시노상이 목을 다치고 몸을 못 쓰게 된 지 4년 후에 그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입에 붓을 물고 초가의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시를 적었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시의 내용이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그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호시노상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호시노 도미히로상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여기 이 시에 나타나 있죠. 이 시 보이시죠? 이 카드를 잘 해놔가지고 이제 잘 보이게 됐습니다. 이노치가 집안大切だと思っていた頃生きるのが苦しかった。命より大切なものがあると知った日生きているのが嬉しかった. 한국말로 말하면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는 것이 괴로웠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깨달은 날 살고 있는 것이 기뻤다.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 선생님이었던 그가 그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 자본이 그 육체잖아요. 육체가 자본이잖아요. 몸이 자본이잖아요. 건강이. 그 훌륭한 육체를 무엇보다도 자랑했던 그가 그 육체를 잃었을 때 그는 시커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완전한 좌절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호시노상은 그 전까지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고 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 원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또 영향력이 큰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가장 자랑으로 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내가 이것만은 잘하고 이것만은 남에게 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서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혹독한 좌절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멋진 삶의 방향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태동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시노 도미히로상의 삶의 대전환 그리고 오늘의 그 본문 바울의 패신 이야기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제대로 된 집안, 제대로 된 교동,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대로 된 집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나섰겠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교사, 율법 교사였던 가마리엘을 앉아서 율법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장래가 유망한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이 사도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나오는 그 열정에서 유대교를 협박하고 있는, 유대교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새로운 종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까 흩어지잖아요. 다메섹까지 도망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이 원래 사도바울 고향 쪽이라 그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다메섹까지. 그 끝에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엄청난 빛을 보고 땅에 넘어져서,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누군가라고 물어보면은 그 목소리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충격을 받고 그 후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장래가 유망한 그 엘리트 청년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시각을 잃은 거예요. 찬란한 장래가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태까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히 해온 크리스찬의 밖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잘못되게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열심히 박해를 했는데, 사실은 그 크리스찬의 박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박해하고 또 고통을 주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율법을 사수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한 걸 삼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런 나의 그 삶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정말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헛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길이다 라고 믿고 걸어온 길이 헛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잔혹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시노상, 이 체육교사가 자기의 삶의 길이라고 믿은 이 청년이 나의 가장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순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호시노상이 이 새로운 길에 들어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새로운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느냐?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참 귀한 그릇으로서 정말 크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그 반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정말 대사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보다 더 영향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글을 직접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00년 후에 지금까지도 몇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큰 인물이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다음에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라고 믿어왔던 그 길보다 훨씬 뜻이 있고 멋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 더 잘 살려주시고 활용해 주시고 멋지게 꾸며주시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내 길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열심히 내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까요? 내가 편하게 나에게 유익하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하고 나에게 편리하게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제멋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곤란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아쉬워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좌절을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좌절을 당하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듯이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이 신앙을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도라고 했습니다. 도 웨이죠, 다 웨이죠. 도 길.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길이었습니다. 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기 생활이 있고요.
그 생활을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죠. 나의 생활이 있고 그 생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믿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 도라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기독교라는 것은 원래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길인 거죠.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태까지 걸어온 길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태까지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버립니다. 여태까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것이 배신이죠. 그것이 배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도 그리고 허신호상이 경험한 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나는 이제는 배설물로 갖게 똥오줌으로 갖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신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괴로웠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깨달은 날은 나는 참 기뻤다. 과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소위 종교를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길을 걷고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처음에 한 말을 다시 말씀드려요. 좌절은 새로운 인생의 대동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대동이 되기 위해서는 좌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미한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시내에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백날의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나타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고 여태까지 걸어온 그 삶보다 훨씬 뜻깊은 삶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그리스도인을 위협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박해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큰 충격 속에서 좌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들,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은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또 훨씬 더 동일어산처럼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지만은
하나님 뜻 안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